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까요? 예,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제가 4장 1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네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곰곰이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말씀 선포 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믿음 안에 한 영 안에서 일치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귀로 담을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제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게 보았는데요. 1절에 특히 오늘 이제 아마 1절에 좀 많이 강조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서라. 이제 스탠드 그러죠. 스탠드업. 서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명령을 듣는데 우리는 서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앉아 있습니다. 먼저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죠? 그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해 보면은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서라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앉아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다 그랬죠. 성경에 그런 말 안 해요. 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는 맞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말할 때는 정밀한 거는 죄 가운데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이 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선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임한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가 이제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고, 그걸로 살아난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천상에 앉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먼저 봅시다. 에베소 2장. 2장 5절에 성경 기록의 표현에 우리가 한번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에베소 2장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냥 죄 가운데 살 때 그러잖아요. 아니요.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가능한 것은 죄 가운데 죽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성경의 어떤 논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었고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으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막 체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경은 증언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보셨어요? 믿으시죠? 성경 기록을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또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 믿으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아있는 걸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엄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냥 입에 달고 살면서 똑같은 성경 기록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도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아있다는 건 왜 그거는 무시하냐고요.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어떤 선포와 복음에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 우리의 행적을 모일 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먼저 앉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뭐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죠.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요새는 앉아서 하도 일들을 하고 컴퓨터를 하니까 사실 성경 시대에서 뭘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쉬라는 거죠. 자, 먼저는 앉아야 됩니다. 앉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 앉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일 끝나고 쉬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하는 게 아니라 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앉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앉아있다면은 이제는 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앉으라는 것이 앉아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서기 전에 먼저 앉아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앉아있다면은 이제는 설 줄도 알아야 돼요. 서서 뭐 하는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도록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에 쓰라 그럽니다. 자, 에베소 6장 봅시다. 6장. 에베소 6장 13절. 6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전쟁 모드죠. 전쟁 모드. 앉는 것은 쉬는 모드지만 이제 선다는 것은 전쟁 모드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거는 우리 느끼죠? 뭐 일하고 힘쓸래 뭐예요? 허리띠부터 질끈 동여 매지 않습니까? 이제는 앉아있다가 쓴다는 것은 전쟁 모드고요.
땀 흘리는 일하는 모드로 돌입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거 노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과 붙이고 갑자기 막 율동도 다 생각나. 서야 됩니다. 서서 마귀의 간괴들을 대적하도록 쓰셔야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쓰되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비틀거리고 쓰면 엎어집니다. 그러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서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딱 굳게 서요. 균형 잡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굳게 쓰셔야 돼요. 쓰는데 그럼 이렇게 쓰라 뭐 허리띠 메고 진짜 막 군복 나눠져서 이렇게 막 세워놓고 막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쓰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야 물러서지 않습니다. 굳게 서야 흔들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물러서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에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막 너무 변덕스러운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성경 말로 굳게 서 있질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앉는 것도 알고 서는 것도 아는데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딱 버티고 허리띠 매시고 균형 잡고. 왜 가끔 뭐 방송에서 게임하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누가 안 넘어지고 누가 이깁니까? 굳게 선 사람이 안 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서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어려운 막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이나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단순한 믿음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은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제 익숙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주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구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뭐라 그럽니까?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서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쓰라 하는데 어떤 믿음 안에 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안에 쓰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쓰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복음 안에 굳게 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 있다 함은 15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복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억장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에게 만나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파라다이스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출애굽기부터 얘기하고 아론이 어떻고 그 레위 지파가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한참을 얘기해요. 근데 핵심은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운 복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즉시 리액션을 합니다. 아 그거? 그 말 속에는 그분 안에 그분의 기억장치 안에는 지금 은혜의 복음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관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보관되어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했을 때 그것을 바로 꺼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계속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keep in memory. 아이들도 잘 알아요. memory. 이 컴퓨터 기억 장치 안에다가 keep 해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의 기억 장치 안에 이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복음이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다른 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음이 없어요. 이 기억 장치 안에. 뭘 얘기하라 그러면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냥 홍해 건너다 말어. 이건 복음 안에 굳게 선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복음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다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장치 안에 은혜의 복음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함은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함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성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기억장치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람의 기억장치, 기억력 안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서로 식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요. 그걸 무슨 간증해봐라, 얘기해봐라, 어떻게 이걸 막 그런 걸 그렇게 막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렇죠? 들어보면 알아요. 사귀어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다른 동료들을 식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교회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24시 편의점이 25,000개인데 예배당이 6만 개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세요. 교회 간판이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성도라고 말한다고 다 성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명함 돌린다고 다 목사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그 사람의 기억 장치 안에 은혜로운 복음의 내용이 간직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서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이름이 3절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좀 이렇게 대화해보고 사귀어보고 알면은 금방 확인이 돼요. 사실은 안 되니까요. 생명은 생명에 끌리는 것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생명이 금방 아는 거는 죽음을 아는 것이에요. 죄 안에 죽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사람은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오면은 정말 막 표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며 하고 말은 좀 아끼며 하더라도 제 속은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게 최고의 관심사인 거죠. 조금 알아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을 금방 식별해냅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 종교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묻어서 교회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의 이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아니면 무교든지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믿음 안에 내가 일단은 굳게 서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 같은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을 식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식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다 모여서 성도라 하고 뭐 교회하고 그런 거 아니지요.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 이름은 음양오행에 맞춰 장명된 이름이라고.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것 같진 않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것을 들으면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내가 식별해낼 수 있는 이름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는요, 하나님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드님 안에 갖는 생명의 유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혼을 대할 때 그 초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좀 이 표현과 말은 신중하고 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딱 보고 아직 밥 숟갈도 안 떴는데 너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안에 이 생명의 유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갔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그렇죠? 어떤 성도가 그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로만 다 채워질 것 같아. 워낙 많으니까. 전체 조선족이 전체 인구 전 세계적으로 한 180만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적게 잡으면 그 중에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적게 잡으면 10만, 좀 많이 잡으면 20만. 그러면 중국 민족까지 볼 거 없고 조선 민족만 봐도 180 많이 잡아서 20만이라 치면은 또 20만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 180에 20만이면 160만은 지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부담을 우리가 늘 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는요, 식별해내야 됩니다. 서로 식별해내죠.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돈 벌고 일하느라고 세상의 짐승들하고 어울리느라고 참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뭡니까? 서로 확인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만남이 기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렇죠? 함께 밥 먹으니 기쁘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은 서로 식별해내고 알아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서로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무수히 많은 그 혼들, 180만 혼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만 쳐서 어찌 하시렵니까? 어떻게 주님께 인도합니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그렇죠? 동료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도우라 그랬어요. 도우라. 명령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1절에서는,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우라. help.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로 도와주고요. 직접 일손을 나누면서 도와주는 거고, 또한 재정 후원으로, 돈으로 도와주는 거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해야 될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요, 일로 도와주고요, 돈으로 도와주고요.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나 이제 로마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주님은 교회 안에다가 대언자, 사도, 목사, 교사 이런 것만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다가 돕는 사람들도 두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 헬퍼라 그러죠. 헬퍼, 조력자, 협력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굉장히 유명하죠? 나의 협력자다 했을 때 이 협력자가 돕는 자입니다. 헬퍼. 또 16장, 로마서 16장 9절에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 전부 그냥 협력자, 헬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협력자예요. 그 말은 서로 간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 헬퍼인 우르바노. 근데 이제 헬퍼, 우리는 지금 뭐 협력자, 흔히 말할 때는 이제 뭐 조력자, 돕는 사람, 뭐 헬퍼, 외래어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원래 사실은 헬퍼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그런데 한자로 보면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잘 안 써. 기분 나쁘다고. 원래 헬퍼를 뭘로 썼어요, 옛날에는? 어디에 많이 썼냐면은 옛날에 서울에 그 버스 운전하면은 지금은 없지만 꼭 차비 받고 문 열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조수. 헬퍼는 조수입니다. 한자로 보면요. 조수는 뭐냐면은 조는 돕는 거고 수는 손이에요. 돕는 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조수 그러면 기분 나빠해.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만 두시고 대언자만 두시고 교사만 두시고 목사만 두신 게 아니라 헬퍼, 돕는 자들을 두셨고 협력자들을 두셨어요. 조력자들을 두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감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형제님은 나의 조수입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안 오겠지. 근데 그 말이에요.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돕는 손길이지요. 그렇죠? 돕는 손길. 우리가 복음 안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서로 도우라 그러잖아.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도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사를 보면은 뭐 유명한 목사, 설교자, 교사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 협력자들을 통해, 헬퍼들을 통해, 수많은 조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돕는 사람이 있었고요. 일에 돕는 사람이 있었고요. 돈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조수들로 인해서 이 조수가 사람의 조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 목사의 조수가 아니라 누구의 조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수. 돕는 사람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교회의 어떤 헬퍼 돕는 분입니다. 참으로 협력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돕는 사람이라고 들으면은 머릿속에는 조수라는 개념이 떠오르니 내가 그럼 여분인가? 나는 인형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잃은 주역들은 언제든지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퍼들이었어요.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는 헬퍼, 조수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돕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위치라는 거죠. 여분, 잉여가 아니라 주역입니다. 주역.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운 거예요. 조력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에 죽어있는 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구원이 필요한 혼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헬퍼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조력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협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원래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괜히 말을 만들어서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럴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이제 굳게 서서 한 영, 하나의 영, 한 스피릿, 한 마음과 한 생각 안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돕는 자. 그러니까 뭐 돕는 자라, 헬퍼다, 조수다 그러면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뭐냐면 이전에 개신교 생활하던 목사를 돕는 치우세요. 딜릿, 치우세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돕고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돕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여기도 나오죠. 굳게 서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또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은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자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치점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믿음이 아닌 것으로 싸우자 그러면은 다 변심한다니까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치점을 갖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했을 때 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했을 때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하나의 일치점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제로 하자 그러면은 변심해요. 다른 주제를 꺼내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동의된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 안에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조력자가 되고 함께 협력자가 되고 함께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27절에는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 서로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영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굳게 서셔야 합니다. 한 영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고자 싸우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일치점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달라요. 다른 걸 제안하면 저부터 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성도들이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치된 진리 안에서 한 영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기타 등등은 한 마음과 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양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함께 싸워야 될 성도들에게서 벌어지는 가장, 역사에서도 보면 가장 나쁜 일이, 지금 마귀의 관계를 향해 일치단결에 싸워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왜 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무리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무리들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해. 그런 군대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나오는 대로 같은 27절에 있는 대로 한 영, 같은 마음과 또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없으면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건 여러 잔소리가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자주 쭉 중국 가서도 매일 1시간씩 걸었어요. 막 아파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구 종말이 올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래 걸었어요. 걸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사람들 앞에서 모여야 얼마나 모인다고,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정말 진리를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돼요? 더 낮게. 여기서 이제 국어 띄어쓰기, 맞춤법. 남을 더 낮게 하면은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낮게 하면 지읒이 들어가면은 내가 높고 저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낮게 시옷이 들어가야 돼. 그거면 내가 낮고 저 사람을 높이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가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잘못 읽어가지고 졸면서 읽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으세요. 늘 저는 제가 뭐 완성된 인간이 아니고 도달했담도 아니고 나아가야 될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만 그냥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다 나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싸우면서 서로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헬퍼가 되고 조수가 돼야 돼. 조수 나쁜 말 아니죠? 돕는 손길이니까 주님 앞에 조수죠. 그렇게 자신보다 더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시옷이고 지옷입니다. 그래 교회는요, 성도들은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물론 다 육신으로 모이고 뭐 다 모여요. 뭐 보면은 때로는 보면 내 속으로 보면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를 분석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개선하려고 애쓰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느라고 세상의 짐승들과 어울려 살면서 충분히 분석받고 충분히 넘치도록 평가받고 충분히 넘치도록 개선하라고 매일매일 훈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서 굳게 서서 살려는 사람이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왔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애쓰시죠? 때로는 선의가, 악의가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나쁜 의도가 없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러한 맥락에서 툭툭 던지는 말, 그런 건 교회에서 삼가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해롭기 전에 자기 자신의 혼에,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교회는요, 서로 성도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끼리 식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선물을 준다. 막 저도 이제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면 막 쏟아놓을 말이 많아요. 막 이만큼 한 보따리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아끼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선물이 되는 말만 꺼내놓고 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은 어떻게 하라? 세워주는 일에, edify. 성도들을 edify 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는 건, 그레이스라는 거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다른 성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애써 개선하려고 애쓰는 곳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충분히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꼭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이렇게 분석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말해야,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 알고 있어. 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진리의 영이 내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죠? 저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다 아는데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세상의 짐승들과 맞붙었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선물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야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그렇죠? 그래 좀 적절하게 아낄 줄도 알고,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돈만 절약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말도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도요. 그랬을 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대로 에디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만날 때마다 서로 에디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종교 지도자나 목사에게,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나 목사에게 지배받고 지시받고 통제받고 혹은 자신의 신앙 전반을 의탁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막 개업 날짜를 나한테 받아달랬는데 내가 나보고 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저는 성경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서에 가르칩니다. 저는 그 일이 내 일인 걸 압니다. 목사는요, 성경 교사는 각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 지도자나 목사에게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나의 신앙 전반을 의탁하는 그런 삶으로 익숙하셨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생각을. 저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저는 헬퍼입니다. 저야말로 조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살도록 저야말로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제가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에 적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자, 그래서 각자 믿음 안에 자 굳게 서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만 다른 크리스찬들 속에는 성경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을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지배받거나 지시받거나 신앙 전반을 의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인 것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목사이든 성경 교사이든 누구든지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돕는 자.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는 그냥 헬퍼라고 했습니다. 조력자다, 돕는 자다, 협력자다, 조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각자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성경 교사나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절로 다시 와보시면은 이제 좀 읽혀요, 내용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뭔 말할랜데 굉장히 지금 길지요. 예,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믿음 안에 스스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유 안에서 굳게 서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우리 성경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디에 굳게 서야 됩니까?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노예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소유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자가 소유한 리버티,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적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적법해요. 누구도 통제하거나 누구도 제한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기에 이 자유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누려야 될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주의하며 이 자유를 소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십시오. 예전에 그 노예들이 많았잖아, 인류 역사에서. 노예 가문, 노예로,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아들이 노예면은요, 노예 해방이 되더라도요, 이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예의 삶이 이미 뼈와 골수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유, 5장 1절에 자유와 대조되는 말이 성경에도 속박의 멍에,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반디지라는 게 노예라는 것이거든요. 종교 노예로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 버리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걸 알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속박의 명예, 종교 노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붙잡힌 상태이며 얽매인 상태예요. 그야말로 그냥 표현 그대로 노예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혹은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다 종교 노예로 살았어요. 붙잡혀 살았어요. 붙잡혀.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우리가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여전히 종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가서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를 염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교 노예로 만들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제가 봅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안에 있는데도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유를 엿보아서 속박하려고 다시 노예로, 종교 노예로 만들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유 안에. 그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목회에 있어서 뭐 크다큰 철학도 없고 뭐 이념도 없지만 뭐냐 했을 때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예요. 저조차도 종교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만끽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람들 성경에 있습니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일에, 즉 어떤 달력 날짜에 집착하는 일에 계속 강조를 해서 종교 노예를 이끄는 자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별로 쓸 것도 없어서 잘 안 만들지만 달력을 만들면 달력이 깨끗해요. 종교 노예로 만들려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서 나오는 달력들은 달력이 복잡해요. 그렇죠? 지켜야 될 날들이 많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종교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자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끄는 율법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스쿨 마스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스쿨 마스터, 학교 선생님 밑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자꾸 예전에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시절로 자꾸 되돌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라도 믿음 안에 있다면서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은 다시 종교 노예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노예 생활에 익숙하면은요,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영화 있었잖아요. 쿤타킨테. 할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 자식 노예, 손주 그 아래 노예. 그러면 해방이 돼도 뭐 있어요? 갇혀 지내. 감옥에 수십 년을 갇혀 지낸 사람들이 나왔어. 그 자유롭게 직업도 갖고 일도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50 넘은 사람이 꼭 주인에게 물어보고 가. 소변 보러 왔다가 갔다 와도 되겠니? 이 자유로운 삶에 익숙치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대단한 기회를 여러분이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형식과 의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적법해요. 자유라는, 리버티라는 관점으로만 말씀드리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적법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종교 노예 생활은요, 복잡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 단어만 보면은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 intang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entangle. 자, 오늘 이따 오후에 가셔서 집집마다 서랍에 있는 쓰지 않는 이어폰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entangle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서랍에 쓰지 않는 이어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줄들이 다 엉겨 있죠? 그게 entangle이에요.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속박의 멍에에 매인다는 건 바로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럼 복잡해요. 스스로 못해. 그러니 누구한테 가요? 종교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그 자체가 지금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얽매이고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뒤엉키고 복잡했던 그런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이런 신앙생활. 서로 하니까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공이고 말씀 안에서 조력자들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어디 밖에 나랑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이분은 이런 형제님이고 우리 교회 목회자인데 내 신앙의 조력자입니다. 내 조수입니다. 그럼 저는 기분 좋을 거예요. 내가 지도자도 아니고 억압하는 사람,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헬퍼잖아요. 헬퍼. 종교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에 익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자유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예 생활하는 인생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셔야 되겠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으로 굳게 서시고 뿐만 아니라 자유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셔서 정말로 각자가 주인공으로 저는 열심히 조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 일을 알아요. 제가 헬퍼거든요. 열심히 조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